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우리가 지역 감정을 없애자 그러고 외칩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지역 감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대선 투표가 있었어요. 그죠? 전라도가 거의 99%예요. 전라도 표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역 감정이.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크게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 사회 속에 존재하는 많은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어디를 막론하고 인종의 차별, 남녀의 차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주인과 종의 차별 등 수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차별들이 기독교 복음을 통하여 하나씩 둘씩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하여 엄청난 발전을 이뤄가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큰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말씀에 잘 나오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전통 유대인 성도들이 도착하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대화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통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는데 베드로가 이 전통을 깨트리지 못하고 유대인 성도들의 혼란이 두려워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세리와 또 장기들과 함께 식사했던 또 대화를 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만 그 자리를 피했어요. 떠났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무너지기 어려운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 복음 앞에 이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의 장벽뿐 아니라 여자와 남자의 장벽, 어른과 어린애의 장벽이
존재하였습니다.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고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은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장벽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 지역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사마리아 지방으로 데려다가 놓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혼연적인 강상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혼혈족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혼혈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미국인들한테 멸시를 받죠. 네. 살인까지 당하죠. 죽음까지 당하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는데 제일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또 제일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데 남북으로 오르내릴 때 직선거리인 사마리아를 경유하면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던 먼 길을 우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일행이 남쪽의 유대 지방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가게 되었는데 보통 사람이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우회하며 먼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체력도 비축하고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 받을 수 있고 공생의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가 다 되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옵니다.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말을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대뜸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합니다. 이 여자의 대답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천대했어요. 보안이 유대인 남자 같은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이상하고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견고한 장벽이었고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쳐놓은 견고한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간이 쳐놓은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째는 주님은 사람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가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경계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멸시와 전대를 받았고 인간이 애아의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계는 어떻게든지 없어져야 할 경계였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 주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넘으셨던 또 하나의 경계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느닷없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간 호수 맞은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면서도 소리를 지르고 날뛰는 광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그 미친 사람을 멀리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그 미친 사람과는 이미 경계선이 굳게 쳐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를 찾아 만나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사람들이 쳐놓은 수많은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했던 세리장 삭개오 집에도 들어가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로 넘어가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나 장애인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주님이 경계선을 넘으실 때 우리 안에 쳐놓은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설명할 때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하며 그려진 그림을 보면 대부분이 야하고 예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 다섯이 있었다는 것을 나쁜 것으로 해석하여 행실이 나쁜 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해석은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는 능력 있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 5명에게 버림받은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기록되었는데 여자에게 흠이 발견되면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흠이 무엇인가 문제인데요. 유명한 납빛 힐레는 미시나에서 그 흠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설명합니다. 부인이 가지고 오는 밥상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부인보다 예쁜 여자가 생겼을 때 이것이 흠이 되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5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이 치명적인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에게도 언제든지 버림당할 수 있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우리 형편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서는 절대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룻이 했던 대로 이삭을 주어 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주워 먹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으로 살 수가 없기에 이 여인은 이렇게 자주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버림을 받았고 또 언제 버림을 받을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정오, 그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경계선을 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 속에 오랫동안 쌓였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고는 그 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되고 문제되는 수많은 경계선이 또한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계선을 굳게 쳐놓았을 때마다 삭개도 덩달아 경계선을 칩니다. 너희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악착같이 많은 돈을 모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너희 돈을 긁어 모을 것이다. 나는 돈으로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쌓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삭개오가 경계선을 넘어서서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쳐놓은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안 갚음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장벽이 무너지고 감정이 깨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경계선이 쳐져 있었지만 주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경계선도 이제 허물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증오, 교만, 이기심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화평과 겸손과 온유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랬습니다. 에서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앙납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동생 야곱이 쩔뚝쩔뚝하며 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누구랑 만났죠? 천사가 만났죠. 약속강에서. 그죠? 천사가 만났죠. 여기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에서가 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달려가서 화해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 다시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도 우리 지역 감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경계가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회가 쳐놓은 경계선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회가 쳐놓은 수많은 경계선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명령으로 주님 말씀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땅 끝까지도 이르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쳐놓은 보이는 경계선과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화목하고 평안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경계선은 하나씩 무너지고 이 사회는 더 편안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6.25 민족상잔의 가슴 아픈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6.25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는 아직도 휴전선의 경계선이 쳐져 있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선은 휴전선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점점 더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경계선으로 우리는 점점 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경계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경계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경계선, 노동자와 사측의 경계선, 지역 간의 경계선이 아직도 허물어지지 못하고 굳게 쳐져 있습니다. 양국과의 경계선은 점점 더 굳어지고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이 사회 발전도 기대할 수 없고 이 나라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굳어지고 강해지는 이 경계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분명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다른 이들은 경계선을 쌓고 벽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넘는 일은 우리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유대를 넘어야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세워놓은 경계선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경계선을 넘어 이웃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